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에일엔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들 많이 읽으시죠? 네, 성경 필사대에도 많이들 참석하셨던데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을 이 동물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양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만 살펴보면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또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은 어떤 짐승이길래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실까요? 문득 궁금해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기독교 매체에서 말하는 양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양은 식탐이 많다고 합니다. 양은 속가동물로 초식을 즐기는데 위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겹주름이, 주름이, 벌집이, 혹이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어서 쉬지 않고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 빼고는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는 짐승이 양이다라고 합니다. 또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둘째로 양은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1만 년 이상 가축으로 키워지면서 인간이 없으면 야생에서는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운 동물로 자기 혼자서는 털갈이도 하지 못해서 사람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의 무게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털에 구더기도 생기고 배변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심하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그러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양은 태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윗니가 있나요, 없나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윗니는 없고 아랫니만 있어서 물어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다가왔을 때 물어도 포식자는 간지러울 뿐이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 나타났을 때 양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으로 뭉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물고기들은 뭉칩니다. 왜 그렇죠? 덩치가 커 보이게 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왜 뭉칠까요? 제가 뭉치는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양이 원으로 뭉쳐서 도망을 다니는 이유는 다른 양은 잡아먹히더라도 나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너는 물려도 돼. 나는 안으로 들어갈게 라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생존 본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냐면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야생의 사냥은 시력이 좋은 편이지만 가축으로 키워온 양은 시력이 나빠서 코앞에 와야 이것이 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며 시력이 가장 좋은 수컷만이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은 한 번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유인원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똑똑해서인지 한 번 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을 잡을 때 지나간 그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알아서 오면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양은 순해 보이지만 고집이 세고 얌전한 편이 아니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에 대해서 찾아보니 성경에서 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 연약하여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나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 넘어진 죄의 길을 또다시 반복해서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 고집이 세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모습, 양의 특징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러한 양을 이끄시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양의 문이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양을 지키는 문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그림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이해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문 앞에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을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가 양 우리의 문 앞에서 잠을 자면서 직접 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양들과 밤낮으로 함께하면서 사나운 짐승과 도둑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안전하게 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양이 살아가는 곳에는 양을 노리는 짐승들과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이 시대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 소데세타이는 안전하고 견고한,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측면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로,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으로 불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육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즉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육신 또한 해를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영과 육의 안전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있냐면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꼴로 번역된 노매는
목초, 곧 양이 먹기 좋은 풀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좋은 풀들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음식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그것도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오며라는 말은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그 대상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영과 육이 안전하게 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을 하러 온다고 합니까?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 목적만을 가지고 양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십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본래 사망이 왕노릇 하던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노릇할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문을 직역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초월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생명을 초월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얻게 하고 얻게 하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셋째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임영웅 씨를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네, 저는 이 임영웅 씨를 압니다. 가수 임영웅 씨는 91년 6월 16일생으로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축구도 잘하고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사람이며 팬들을 얼만큼 생각하는지 콘서트 후기를 보면 댓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임영웅 씨를 아는데 임영웅 씨는 저를 알까요? 네, 당연히 모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아는 관계이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알다라 번역된 기노스코는 인격체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깨닫다, 이해하다, 알게 되다, 경험하다, 성관계를 갖다 하는 의미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이해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깊고 쉽게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때로는 가족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느 한쪽만, 나만 일방적으로 기도하며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고 더 알아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는,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이며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안전하게 되며 평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목자, 우리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을 대하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파지방 일정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일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